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는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게다가 예수님 주변에 보면 정말 함께하기 싫은 자들, 밥을 같이 먹기만 해도 부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세리들, 죄인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과 늘 함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매우 잘 알려진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선 두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한 남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 목자는 99마리는 두고 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한 마리를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에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한 여자,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화폐단입니다. 은으로 만든 그리스 화폐입니다.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가치가 이 화폐단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이 여자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불을 켜고 집을 비로 쓸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찾아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시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동네 잔치를 베풀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동네 잔치를 베푸는 이 두 비유. 주님의 마음이죠. 이런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주님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 비유에 대한 것을 결론 내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는 알겠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것은 도대체 뭘까? 누굴까? 회개할 것 없는 사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그러니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사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사를 의인이라고 사람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즉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99, 또 아홉의 드라크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99마리의 양, 9개의 드라크마는 주인의 기쁨이 되었다는 말씀도 없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할 일이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들은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니 자신의 죄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회개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팔짱 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도 그분의 용서와 은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도 충분히 살만하다라고 느끼는 자들입니다. 주인은 그 99마리의 양들을 그냥 들에 버려둡니다. 그리고 9개의 드라크마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고 신경을 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는 왜 그토록 집착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또 그거 하나 찾았다고 마을 잔치까지 벌이는 것, 이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잔치는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도 부르고 이웃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잔치였던 것이죠.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하루 일당 되는 그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인다니. 이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뭐하러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은 벌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나 이게 기쁜 일인가? 이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일 정도의 일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계산 방식입니다. 경제적 논리를 들이댄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그분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가 지은 피조물,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대신 희생을 치르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지저분해 보이고 거의 초죽음에 이른 그 양, 자신의 힘으로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 이르러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분은 찾고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덥석 껴안고 목에 겁니다. 기쁨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시선이며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찾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 지친 자, 버림받은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 그들을 찾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찾고 비로 쓸어서 등불을 비추어서라도 찾기 원합니다. 찾고 찾다 보면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비유에는
결국 잃어버린 양, 결국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주님이 보이신 사랑과 그 은혜와 관심,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 목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한 영혼을 찾고 섬기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